일하는 즐거움을 아는가? 의인 목사 정성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 10절.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11절.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이를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하니. 12절.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하노라. 아멘. 어느 유럽의 기자가 8년 동안에 우리 한국 특파원 생활을 마치고 본국으로 떠나면서 남긴 글이 세인들의 주목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외국인의 눈으로 본 우리 한국 사람들의 삶과 그리고 한국 사회의 모습을 그 글에 담았기 때문에 그 글이 주는 영향력이 상당히 컸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우리의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삼광일무 일유의 사회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삼광은 화투의 삼광이 아니고 미칠 광자를 써서 세 가지에 미쳤다. 일무는 한 가지가 없고 일유는 한 가지가 있다. 세 가지가 미쳐 있는데 어디에 미쳐 있느냐? 첫째는 스마트폰에 미쳐 있다. 미쳤다고 하는 말이 조금 거슬리시면 붙들어 매여 있다, 매여 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든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스마트폰 하나씩 들고 다니면서 스마트폰에 온 신경을 집중시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가면서도 책을 읽는 사람은 한 사람도 볼 수가 없고 모두가 제각기 고개를 숙인 채 자기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시장을 가면서도 식당을 가면서도 심지어 길거리 횡단보도를 건너면서도 계속해서 스마트폰에 눈을 떼지 않고 스마트폰을 보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은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떼려야 뗄 수 없는 그런 필수품과 같은 존재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제는 스마트폰에 중독이 되어 있다 보니까 스마트폰이 손에 쥐어져 있지 않으면 금방 불안해지고 어쩔 줄 몰라 하는 그런 심리 상태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어머니가 자녀의 유모차를 끌고 가면서도 한 손으로는 유모차를 밀고 한 손으로는 스마트폰을 보면서 그렇게 아이들을 데리고 간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모든 사람들이 지나칠 정도로 이 스마트폰에 열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의 지적이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어디에 미쳐 있느냐? 공짜 돈에 미쳐 있다. 공짜 돈이 재난지원금이든 위로금이든 많이만 주면 그만이다라고 하는 생각에 그 공짜 돈을 받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돈의 출처를 묻지 않는다는 거예요. 돈의 성격이 어떠한가에 대해서 전혀 따지지 않고 그저 공짜 돈만 준다 하면 사족을 무쓰고 달려든다고 하는 것입니다. 포주기 뒤에 숨어있는 불순한 의도를 알지 못한 채 공짜 돈이라고 하는 횡재했다는 생각 때문에 거기에만 사람들이 얻기 위해 발버둥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믿는 사람들도 별로 이 정부가 퍼주는 돈에 대해서 그렇게 이상한 생각을 하지 않고 그저 주는 대로 받아 챙기는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공짜 돈을 받는다. 어떻게 보면 기분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생각지 않았던 그런 돈이 생기니까 그거 마다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공짜 돈이라고 했을 때 공짜로 얻을 수 있다고 하는 이런 의식이 우리에게 다가오게 되면 노동의 가치나 노동의 소중함을 무시해버리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에게 공짜 돈이 생겼다면 그 공짜 돈은 여러분의 것이 아니라 그 공짜 돈을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로 가야 하는 돈이 내게로 잘못 왔다라고 생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짜를 좋아하는 그런 민족성이기 때문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공짜는 없다는 것입니다. 불로소득을 얻었다고 해서 좋아할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힘써서 수고해서 번 돈만이 참된 소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통해서 인생의 행복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가무와 오락에 미쳐 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배짱이 신드롬에 빠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험한 일 하기가 힘들고 고통스럽다 보니까 쉽게 돈 벌며 성공하며 살 수는 없을까라고 하는 이런 잘못된 사고가 요즘 젊은이들 사이에 퍼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젊은 아이들에게 젊은 아이들이라고도 할 것도 없이 이 어린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장래 희망이 뭐냐, 희망사항이 뭐냐 물어보면 하나같이 하는 대답이 있다고 합니다. 유명한 가수들래요. BTS 같은 그런 세계를 놀라게 할 가수로 살고 싶다. 아니면 유명한 연예인으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것이 이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사고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느냐? 타고난 끼가 있고 재능이 있어서 그 길을 가겠다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인생을 편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생각이 보다 강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길로 가야 될 사람은 가야 하지요. 또 그런 사람들이 있어야 또 살아가는 맛이 있고 또 즐거움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깜도 되지 않는 사람들이 제각기 일하기 싫다고 해서 이 노래 부르는 분들에게는 좀 죄송한 이야기지만 사실 노래 잘 부르는 것도 그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TV나 이런 데서 오디션 하는 거 보면은 그 오디션에 통과하기 위해서 뼈를 깎는 그 수고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 세상 일보다 더 힘든 일일 수도 있고 힘든 과정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오락과 가무에 집중하는 이유가 뭐냐? 힘든 노동 안 하고 고생 안 하고 좀 수월하게 살고 싶다라고 하는 이런 의식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일하는 즐거움을 알고 사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공짜 돈이 생기는 것도 그렇지만 배짱이 신드롬에 빠져서 인생을 그저 쉽게만 살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생각들이 이 사회의 혼란을 가중시키고 이 나라의 미래를 어둡게 만들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의식 속에는 노동은 나쁘다 정도는 아니더라도 힘든 노동은 결사적으로 피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러한 의식들이 깊이 자리 잡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에게 일하는 즐거움을 찾아라고 한다면 아마 귀에도 들려오지 않을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해 보면 재림을 기다리는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재림한다고 해서 아무 일도 안 하고 무의도식하면서 사는 것은 이거는 잘못된 것이다. 비신앙적이면서 비성서적인 행동에 불과하다라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하였더니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여러분 이 말씀을 그냥 그저 그런 말씀으로만 이렇게 듣고 말아서는 안 돼요. 먹지도 말게 하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먹지도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삽니까? 죽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직역하면 이런 뜻이 돼요. 너희가 일하기 싫어하거든. 그러면 죽는 대로 내버려둬라. 어떻게 보면 참 엄청난 경고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에게 보다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고 아이들의 인생이 내 인생보다는 좀 수월하고 편안하고 좀 거친 노동하지 않고 편히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하면서 아이들을 키우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아이들 고생시키지 않기 위해서 뼈빠지게 일해서 많은 돈을 모아두었다가 자녀들에게 넘겨주면 여러분 아이들이 그 돈 가지고 인생을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을 것처럼 생각되십니까? 어쩌면 아이들의 인생을 망하게 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유대인의 그 탈무드를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아이들에게 노동의 가치를 가르치지 않는다면 그 부모는 도둑질을 가르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노동의 가치를 깨닫고 일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그래야 그 즐거움을 아는 것 가운데서 진정한 행복을 우리가 맛볼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고쳐야 될 이 속옷 가운데 개팔자가 상팔자다라는 말이 있어요. 주는 밥이나 먹으면서 졸리면 자고 또 뛰어다니고 편하게 지내는 개를 보면서 야, 정말 상팔자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일하는 즐거움을 마다하고 그 개팔자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상팔자라고 생각한다면 크게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개팔자가 개팔자지 무슨 상팔자입니까? 안 그래요. 아무리 그 반려견의 보호자의 돌봄을 받고 사사건건 개들을 알뜰살뜰 보살핀다고 해도 일하는 즐거움을 모르면 그것은 상팔자가 아니라 개팔자에 불과합니다. 여러분 그거 너무 바라지 마세요. 자녀들에게 그런 팔자를 넘겨주려고 하면 그거는 아이들을 위하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의 멸망을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민 목회를 할 때 그 오형제 가족이 있었어요. 그 부친은 일찍 돌아가셨는데 그 부친이 이 재단사 일을 하면서 시골에서 그 오형제를 키웠다고 합니다. 수입이 변변치 못하다 보니까 아이들을 공부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오형제가 전부 고절이합니다. 어떤 그 동생은 이 형들이 고등학교 다니면서 자기 차례가 되지 않으니까 그냥 중학교로 끝마친 아이도 있었어요. 그런데 그 부모가 이 아이들을 모아놓고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나는 너희들을 대학까지 공부시키기에는 힘이 부족하다. 다만 지금서부터 너희들에게 기술을 한 가지씩 가르쳐 줄 터인데 이 기술을 잘 배워서 나중에 이 기술을 가지고 밥벌이 하면서 살아가라. 그래서 낡은 자전거 한 대를 구입해다가 그걸 다 분해를 해놓고 그리고 그 오형제에게 그 숙달이 될 때까지 그걸 다시 조립을 해라. 그래서 뜯었다가 다시 조립했다가 뜯었다가 조립했다가 나중에는 눈 감고 할 정도가 되니까 아버지가 낡은 오토바이 한 대를 사와서 똑같이 그걸 다 분해시켜 놓고 다시 조립해라. 그러니까 눈 감고 할 수 있을 때까지 계속 그 기술을 반복해서 습득하도록 가르쳤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 이 오토바이에 대한 그 실력이 쌓이게 되니까 낡은 자동차 한 대를 사와서 그 자동차를 다 분해시켜 놓고 그걸 또 조립시켰다고 합니다. 나중에는 시계까지도 다 그 작은 부품 하나하나 다 분해시켜 놓고 그걸 다시 조립하게 하고 그 일을 몇 년을 계속했더니 아이들이 기계에 대해서는 뭐 그냥 엄청난 실력을 가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부친이 돌아가시고 이민을 오형제가 어머니와 함께 가게 됩니다. 여러분 미국 사회 만만치 않습니다.
여성들에게는 직업이 많이 준비되어 있어요. 그런데 특히 남성들은 뭐 한국에서 뭐 내로라는 교수급의 사람이라도 막노동부터 시작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집니다. 그 모두가 일자리를 얻지 못해서 전전긍긍하고 있을 때 이 오형제는 여기저기서 그냥 모셔가려고 하는 바람에 도착하자마자 얼마 되지 않아서 공장에 취직하고 얼마 있다가 보니까 공장장의 위치까지, 뭐 작은 공장이 아니라 대기업의 공장장의 위치까지 올라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그때 그분의 나이가 30 초반입니다. 31인가 2이었어요. 한 사람은 주유소를 차리기도 하고, 한 사람은 또 자동차 정비업소를 또 구입을 해서 운영하기도 하고. 이 오형제가 얼마나 돈을 잘 버는지. 제가 갔을 때 이 오형제가, 독수리 오형제, 요트를 끌고 다니더라고. 그 당시에 그 이민자들이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 이 요트 몰고 다닌다. 꿈 같은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아버지의 교육이 참 탁월했구나. 요즘 AI 시대라고 합니다. 인공지능이 이제는 웬만한 일은 다 사람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시대가 되고 있습니다. 언제 우리의 일자리가 없어질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 예상한 그 미래학자들의 이야기를 보니까 720개가 없어지고 170개 정도가 새로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직업이 사라지는 그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사람보다 AI가 더 능력 있고 더 오랫동안 일하면서 더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이 AI 시대에 살아남을 수 있는 비결이 뭐냐?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제부터 가르쳐야 될 것은 공부 열심히 해서 대학 가라가 아닙니다. 대학 나오면 뭐합니까? 들어가자마자 벌써 시대가 변합니다. 일자리가 바뀝니다. 졸업할 때쯤 돼서는 배운 게 아무 소용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4년 동안 헛고생한 거예요. 그 시간에 AI가 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그 기술을 배우도록 해줘야 합니다. AI 시대에 각광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이 뭐냐? 3D 업종이 아닙니다. 대부분 3D 업종이라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그런 일을 하고 살까? 더리하고 더럽고 디피컬트하고 어렵고 덴저러스하고 위험하고 이런 일은 다 그저 기피하려고 합니다. 그런 일에 종사하면 무시하기도 하고.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앞으로 AI를 대신해서 할 수 있는 일은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서 아이들이 활개치며 날개짓하고 솟아올라가기 위해서는 AI가 할 수 없는 일을 아이들이 하도록 해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불로소득을 원하지 말아라.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 가지 또 배울 수 있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세상 일과 주님의 일은 서로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주의 일은 주의 일이고 세상 일은 세상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일은 열심히 하는데 세상 일은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교회에서 일하는 만큼의 그런 충직함과 성실함을 나타내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럼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주님의 일은 주님의 일일 뿐만 아니라 세상의 일이기도 하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일은 세상의 일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신앙과 일이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열심히 일해서 인정받고 칭찬을 받는데 세상 일에 대해서는 비난과 원성을 듣게 된다면 그 사람의 신앙은 위선일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조심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교회 일만 열심히 죽자고 하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물론 교회에 충성하는 사람이 일꾼이 되어야 하는 것은 마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놓치기 쉬운 것은 교회를 잘한다고 해서 세상 일도 잘할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바로 여기에 허점이 있는 것입니다. 물론 똑같이 잘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중에는 교회에 와서는 열심히 하지만 세상에서는 오히려 비난과 원성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예전에는 교회가 일꾼을 뽑을 때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그 항목을 정해서 일목요연하게 평가를 합니다. 봉사생활부터 봉헌생활부터 또 교육생활부터 예배생활부터 모든 그의 삶을 하나하나 평가를 내리면서 교회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를 살펴봅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라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도 함께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신앙생활만이 아니라 사회생활까지도 자세히 살폈던 적이 있습니다.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냐라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는 세 군데를 가보면 안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이제 그런 가게들이 없어졌지만 첫째는 쌀가게, 외상을 갚지도 않고 그냥 갔다가만 먹고 손해를 끼치는 사람이냐. 두 번째는 연탄가게. 뭐 당시에 그 연탄 문화였다 보니까 연탄 한두 장 사는 것이 굉장히 힘든 시절 아니었습니까? 그 다음 구멍가게. 이 세 군데를 찾아가서 그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알아보면 그 사람이 사회생활을 어떻게 하는가를 어느 정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좋은 평가를 내리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어야 교회 안에서도 좋은 일꾼으로 인정받고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요셉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심으로 그가 있는 곳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그 주인의 가정을 축복하시고 그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 주위 사람들이 복받고 일터가 복받고 가정이 복받고 교회가 복받고 여러분과 함께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누리는 이러한 축복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일하는 즐거움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이러한 축복을 받게 되고 이러한 축복을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 믿는 사람들이 일의 즐거움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본문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이런 자들에게 우리가 명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여 자기 양식을 먹으라.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조용히 일하여 자기의 양식을 먹으라. 여기서 조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예전 번역에는 종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종용이라고 하는 단어는 조용하다는 말도 있지만 고요하다는 말도 있습니다. 떠들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신세지지 않고 손 내밀지 않고 자기가 일해서 번 것을 가지고 자기 양식으로 삼고 살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데살로니가 교회 교인들은 이제 재림이 임한다고 해서 자기 일을 하지 않고 오히려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민폐를 끼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들은즉 너희 가운데 게으르게 행하여 도무지 일하지 아니하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일을 만들기만 하는 자들이 있다. 이 단어는 아주 상당히 재미있는 단어인데 이 페리라고 하는 두루라고 하는 전치사와 아르게조마이라고 하는 그 힘써 일한다는 단어가 붙여진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두루 힘써 일한다. 그 뜻만 보면 좋은 뜻이라고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두루 힘써 일하는데 어떤 식으로 일하느냐? 자기 일은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열심히 일하는 데 가서 지금 재림이 많은데 뭐 이렇게 열심히 일할 필요 있냐? 당장 때려쳐. 이런 식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혼란케 하고
돈 많게 만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을 향해서 조용히 일하고 자기 일을 하면서 자기가 번 것을 가지고 자기 양식을 삼고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 일을 안 하면 반드시 남에게 손을 벌리게 됩니다. 일하지 않으면 반드시 다른 사람의 도움을 얻기 위해 구걸하게 됩니다. 치사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초라한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일 걱정하지 말고 자기 일부터 열심히 행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기 일의 인정을 받아야, 그래야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돕더라도 도울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기 일은 안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손만 벌리면서 폐를 끼치면 그것처럼 불행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일하는 즐거움을 알아야 합니다. 일하는 즐거움을 발견하고 일하는 즐거움을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때 바로 그것이 인생의 행복임을 깨닫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행복이 있어야, 그래야 그러한 삶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